오늘은 니느웨의 심판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잘 이 나훔서는요 예배 시간에 잘 이렇게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요나서하고 나훔서를 같이 아침에 우리가 매일 묵상, 매일 성경 묵상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가 나훔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목이 자꾸 간질간질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훔이라는 뜻을 아세요?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을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네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나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 말이죠.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훔서죠. 근데 사실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지금 나홈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망했고 이 남유다는 이제 또 그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훔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는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나훔서를 묵상하기 전에 어디를 묵상했죠? 요나서를 묵상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스피커가 이상해. 참 이것도 영적인 건지 막 사모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했는데 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나서 근데 요나서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봤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죠. 너희들이 40일 동안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라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니느웨가 망했어요? 안 망했죠. 정말 이방 나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을 치면 이방 나라잖아요. 자기네 신이 엄연히 있는데, 근데 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니느웨 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흐른 거예요. 100년. 100년이 흐르고 나서 그런데 이 옛날 벌을 못 고친다고 또다시 이 아수르가요. 이게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전쟁에서 이제 막 승리를 하고 우리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애굽까지 정복을 합니다. 애굽. 당시 애굽은 물론 이 그 종이 호랑이 같이 역사는 대단하고 큰 나라죠. 애굽. 그렇지만 힘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이 근동 지방에서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 신흥 국가가 역사도 얼마 안 되는 이 아수르가 그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애굽을 정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남유다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먹혔고, 이제 남유다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어떤 동맹국도 없고, 근데 점점 이제 아수르에게는 막 동맹국들이 생기고, 지지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훔서가 나훔을 통해서 그 아수르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다시 정신 차리지 않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아. 그렇게 선포했는데 결국 나훔이 이 나훔서에서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그게 이제 나홈서의 주제죠. 그래서 나홈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결국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가장 나홈서의 큰 주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나서하고 나홈서가 참 우리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아수르를 향한 더 정확히 니느웨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요나서와 나홈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구약에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만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나서라면, 나홈은 뭐죠? 그와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정의와 분노를 바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라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뭐예요?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실 요나서도 그렇고 나홈서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읽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거를 그러면 아수르의 니느웨에게 써줘서 그들이 읽게 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나홈서는 요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홈서를 써서 주시는, 읽게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대를 지배하는 그런 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열방, 힘 있는 세력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보이는 힘 있는 것에 너의 마음들이 빼앗겨서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나라에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 있는 그 누구? 힘 있는 어떤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좌지우지 되지 말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이 보이는 그 힘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판이다, 이 소리입니다.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약속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그 끝은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다시요, 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요. 이는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그냥 암송하세요. 뭐로 행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로 살아가냐면요 뭐로 살아갈까요?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보이는 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아수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나 그들은요 엄청난 신상을 만듭니다. 예, 엄청난 크기로 상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그대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약에 그 형상을 만든다면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십계명에서 예, 어떤 것도 나를 본따서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성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 방식은 뭐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두 번째,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어떤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여러분의 뭐 성적, 여러분의 어떤 뭐 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 문서, 뭐 땅 문서, 뭐 외모, 뭐 하여튼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로 행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여러분 그게 말씀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따지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어떤 의미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남유다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경기도만한 땅, 아니 경기도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 그런데 그렇게 작은 땅, 그것도 반토막 났어요. 우리도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남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정말 아수르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될 그런 힘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그냥 아수르 이렇게 잘 손 비비면서 비유 맞춰주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작은 정말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고 나의 영원한 나라로 내가 너희들 찍었고 너희들은 특별하고 내가 받아들였고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의 가족이고 나의 공동체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 내팽개치고 이거 모르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결국은 다 못 따라가요. 힘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큰 보기 좋은 것들 따라가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주잖아요.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뭐로 행하지 아니하여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오늘 기도해도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뭐에 휘둘렸나? 예. 뭐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뭐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게 했고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비교하게 만들고 예? 여기에서만 이것만 우리가 확실해도 우린 자유해진단 말이죠. 성도님들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줄 것이야.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고 그 강대국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한번 먼저 보고 와.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심이 많으니까 안 가봐도 돼.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도 그 진짜 있는 땅이에요. 막 모세를 가만두지 않아. 아, 그거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탐꾼 좀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탐꾼 보낸다고 해가지고 12정탐꾼 보낸 거예요. 갔다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래요? 예? 우린 다 죽었어. 갔다 왔는데 살기는 좋겠더라. 막 포도가 막 그냥 막 알이 막 이렇고 막 포도를 막 메고 다녀 사람들이. 정말 적합 꾸르는 땅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있잖아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어. 여러분, 예?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보는 거. 근데 있잖아 우리보다 훨씬 더 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야, 메뚜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근데 이들은 좋죠. 근데 이 보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영향을 받아요.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꼭 뭐 하는 줄 아세요?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크냐 작으냐 비교해요.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민족 비하니까 우린 너무 메뚜기야.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맞아. 젖과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밥이야. 여러분. 똑같이 받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야.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들 밥이야. 여러분 어느 쪽 편에 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갈렙과 이 여호수아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편에 서시겠어요? 예, 근데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나왔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거기 휩쓸려가지고 우리 죽었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네. 그래가지고 결국 진짜 어떻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빼놓고 나머지 그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였어요. 2세대. 예. 누구만 빼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만 빼고. 그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 성도님들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방주사 지금 다 놔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보면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강북의 성도님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10명의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10명의 영향력이. 예.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10명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대세입니다. 세상은 지금 다 그렇게 대세로 정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조차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간다면 대책이 없는 거죠. 예.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나음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아수르에 비하면 이건 정말 보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비교가 안 되죠. 예, 당장 우리는 망해도 금방 망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게 아니야. 나를 봐. 하나님을 봐.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요. 나음서에서요. 예,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뭐에 비유해 준 줄 아세요? 느치. 메뚜기. 아수르는 메뚜기야. 아수르는 내가 후 불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은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면 그때는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지. 기도함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홈서는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놓고 보면 나홈서는 하박국서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홈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나홈은요. 아수르의 멸망, 즉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서는 뭐냐?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제 남유다는 결국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이거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남유다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야, 바벨론 있잖아. 바벨론은요,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싸우면은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힘으로 싸우면은요, 더 큰 힘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이걸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압하잖아요. 그러면 악은요, 더 큰 악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더 악랄한 바벨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박국서에서 우리 특세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거 믿음으로 행해. 보는 것을 행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 있잖아. 나의 방망이야. 누구의 방망이? 하나님의 방망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냥 방망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은 이것도 그냥 버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여러분 잘하시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2장 4절에서. 예. 요즘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1장에서요. 이 아수를 심판한다는 것을 짚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이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데 2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 아수르의 이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건 대책 없는 망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 교만은요. 죄의 끝판왕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교만입니다. 예.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제일 왕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이 뿌리 씨앗이 있어요. 아직 우리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 꿈틀꿈틀 거린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바로 정신 차리고 예, 교만은 예,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죠. 낮아짐의 승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큰 승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과시하려고 했다면은요, 단번에 로마 군인이며, 뭐 빌라도며, 뭐 유대 제사장들이며,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예요? 교만이 아니고, 거드름 피우시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악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 자기 부인을 통한 사랑이죠, 사랑. 예. 이것이 결국 승리로 가져가는데 아수르는요 교만의 끝판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교만의 끝판왕. 왜냐하면요 이거는 세속 역사에서도 이 아수르가요 제국을 이룸에 있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몰라요. 막 목을 다 잘라가지고 막 탑을 쌓고 사람들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임산부들 아무튼 막 그 배를 갈라가지고 예, 그거를 길바닥에 다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이런 만행은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너무나 잔인한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얼마나 리얼하게 그것들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장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이 아수르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자,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완전 피의 범벅의 성인 것을
예, 그렇게 항상 피를 묻히고 다니는 잔인한 자들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화 있을진저 무슨 성이요?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의 성. 예, 피. 예, 뭐라 그러지? 피. 그래서 항상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그렇게 잔인했다 그 소리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자,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어때요?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이 악랄함과 이 포악함을 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예, 조약을 맺어요.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나의, 예, 그러니까 신하 국가, 봉신국이 되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예, 너희들을 내가 잘해줄게.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맺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뭐 이런 말씀, 갑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맨 처음에는 뭔가 대등하게 맺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아니라 꿍꿍이가 있고, 결국 힘 있는 자가 뭐예요? 이 약한 자의 모든 것들 다 착취하는 거죠. 네,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조약을 맺었는데도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약소국, 예, 이 약소국에게 모든 준수와 모든 의무를 다 부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 약소국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사람들 다 힘을 원하는 거예요. 힘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 건, 하나님도 우리가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분은 참 신기해. 예, 뭐가 신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힘도 없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언약에서 항상 이 언약을 깨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힘 있는 자가 아니야. 누가 깨죠? 힘없는 우리가 깨. 인간들이 깨요.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고, 예, 다 깼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깨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다 손해보시고, 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와 뭐 관계를 맺으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아쉬우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 맺으면 되지, 뭐 너만 있어?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은요, 완전히 언약이 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주고 돌아와라 했는데도, 심지어 봤잖아요. 나움 이렇게 결국은 아수르 망한다 말해줬고, 하박국 통해서 바벨론 내 몽둥이야 그랬는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랬는데도, 결국 그들은 뭐로 살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끝에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으시죠.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선지자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도통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함께 같이 동거하며 연합하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쉬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 가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그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지해주고, 너희들은 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 행복해 할 때,
이 열방의 나라들이 와, 저 이스라엘은 뭐가 저렇게 좋지? 뭐가 저렇게 저네들은 왕도 없는데도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힘 있는 자들이 왕 되려고 하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우리 세금 뺏어가고 또 전쟁 치러가지고 옆에 나라들 막 그렇게 정복하면서 또 정복당한 나라는 또 우리나라를 막 침략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나라는 왕도 없어. 또 12지파가 같이 무슨 가족같이 그렇게 서로 잘 지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래? 옆에 나라들이 왕 있으니까 우리도 뭐 주셔? 하나님 보고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야, 너희들 왕을 주면 너희들 12지파 중에서 만약에 무슨 유다 지파가 왕이 나오면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겠어? 어? 야, 그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했어? 걔네도 막 왕 삼고 싶고 뭐 그렇지 않겠어? 뭐 왕이 왜 필요해? 내가 왕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뭐래요? 왕 달래. 그러니까 왕 세워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 예?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 유다 지파하고 나라가 갈려지고 이 모든 비극이 여러분 결국 다 본 거 세상에서 본 거 그대로 따라하다가 욕골 난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도통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는데 보는 거를 원하는 거야. 보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떡하지? 하나님 고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이 심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도마는 뭐래? 난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어. 난 주님 손 만져봐야지만 믿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그 도마를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봐라. 한번 보고 믿어봐라. 예.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크단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서 어디까지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건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봄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훈련생들 심화반 3가지 외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보세요. 아수르 그렇게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는요 어쩌면 이 세상의 전형입니다. 전형. 더 영적으로 말하면 아수르는요 악의 전형입니다. 악. 이 악의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아수르는.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자 보세요. 2절 3절 얼마나 잔인했느냐.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막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병거 이런 거 아니지만 여기 앞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후행하고 지나가도요 뭔 일 났나 하고요 막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여기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거는 막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탱크 앞에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막 뿐만 아니라 비행기 하나만 지나가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두렵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막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소리, 예? 이런 거. 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예? 번개 같은 창. 거기다 제일 우리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임당한 이 시체에 막 예? 시체 때, 죽음의 큰 무더기. 그래서 여기요,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또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이 비참함.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쪼여온다 말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악랄하게 포악하게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4절. 이는, 자 보세요, 마술에 능숙한 뭐래요?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느라. 이건 뭐냐면 아수르가 그렇게 무력으로 하기도 하지만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의 어떤 아수르 제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거죠. 아수르는요,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포로를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근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수르는 어떻게 하죠? 아수르는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가령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유다 남자들이 결국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뭐를 완전히 지워버려? 하나님이라는 그 그림자,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신분,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를 까먹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섭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박해가 그런 거죠. 이 박해를 막 두려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 우리가 정말로 뭐 배교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는요, 이게 분명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고 맞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은근히 이런 거예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은근히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본능적인 그런 우리의 속에 어떤 그런 유혹, 예,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나를 그렇게 멀리 하실까? 예, 하면서 은근히 내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예? 미혹.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TV에서 보는 그러한, 예? 세상 문화들, 뭐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 성도님들, 참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 1서 보세요.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눈에 보이고,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우리도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버지께부터 온 게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다 지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들 다 없어져요. 다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에 왜 나온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교정받고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는지, 뭐를 끊어야 되는지, 뭐를 돌이켜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서려고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한단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예, 근신하면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정체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승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반드시 심판받아.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알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미래를 점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그런 것들 다 불태워 주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미래는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점치고 그런 분 없으시겠죠? 예? 뭐 아들 막 결혼시키고 한데 뭐 사주 보고 뭐 궁합이죠. 궁합 보고 혹시 그런 분 없으시겠죠? 저희 교회는 아니 뭐 운수도 마찬가지. 재미라도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어. 뭐 타로점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합니까 요즘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약은요 아주 태워서 죽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달려있고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요한 1서 하나님의 뜻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파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30분씩 큐티하고 이게 뭐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점치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바르게 원하시는 그 길이 뭘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내일은 뭐 동쪽으로 가라. 뭐 내일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성령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으로 나의 방향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그 주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게 되더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 오늘은 관심 없고 뭐예요? 미래지 그냥. 그 점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가는 거야. 예.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봤죠? 아수르는 그렇게 미혹한다 그 소리입니다. 미혹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7절. 자 6절 7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6절 보세요. 내가 또 뭐래요? 가증하되 그런 게 요즘도 점치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가증스럽다.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어떻게 되게 할 거라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다? 황폐하였도다. 예.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지지만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제목들 날개가 있다고 높이 나면 날수록 떨어지는 것은요 치명상은 아주 그냥 큽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는 그를 애곡하고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서 뒤에 가면 다 박수칩니다. 너무 당하게 많았거든. 힘들었거든. 예.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실질적인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니느웨를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온 열방,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아몬이라는 이 애굽의 도시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8절을 보세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너는 누구일까? 넌 누구일까요? 네, 아수르예요. 니느웨예요. 성경 볼 때 대명사가 나오면 좀 힘들어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느웨,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네, 그러면서요.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속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여기서 그의 힘은 누구의 힘일까? 노아몬이에요. 노아몬. 제가 그래서 색칠을 해왔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노아몬의 힘이 강하여서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빙이 누굴 도와요? 노아몬. 예,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노아몬은요 뜻은 태양신의 아몬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 노아몬은요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어요. 특히 상부 이집트. 요즘 말로 말하면 상부 이집트의 수도가 노아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몬은 한마디로 태양신의 도시예요. 태양신의 도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라를. 그래서 이 노아몬은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여기 보시면 이 나일강의 이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 강을 끼고 강이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굽이굽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끼고 성이 있어가지고 앞에선 강이 막아주고 이쪽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강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천의 요새 같은 그런 좋은 곳이 노아몬이었어요. 예. 그런 노아몬인데 이 초롱성 같은 노아몬 이 노아몬이 헬라어로 말하면 테베거든요. 테베. 테베인데 여러분 룩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룩소라는 지명이 있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여기가요. 지금도 이집트의 관광 명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이게 신전. 여기 신전 보이시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석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가요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고대.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룩소. 지금 지명 룩소죠. 룩소가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몬이에요. 노아몬. 노아몬. 노아몬인데 이 도시가요. 그러니까 이 수도가요. 누구한테 망하느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664년에 아수르에게 이 도시가 점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시 8절 9절 보여주세요. 이 구스 앞에 말씀.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애굽은 당연히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 붓과 루빔은 그 지금 지도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다 애굽을 도와주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한 거야. 니누에게 망한 거야.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여기서 그는 노아몬입니다. 노아몬. 그러니까 노아몬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누가 이 성을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못했다 그 소리입니다. 노아몬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고 애들이요 매어침을 당했다. 예. 그의 존귀한 자들이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게 노아몬이었거든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누가? 아수르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아수르. 자 11절 보여주세요. 11절. 너도 이거 넌 누구야? 이게 아수르예요. 너도 술이 취하여 숨으리라. 왜? 너무 비참해져서.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잎에 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너희들이 그 어떤 누구도 철원성이라고 말했던 그 노아몬을 정복했잖아. 그런데 니누에 자 니누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니누에는요 그 당시 노아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철옹성 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니누의 성인데 이 성이요 성벽도 엄청나게 두꺼운 이 성벽을 자랑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이 아수르가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네 성을 보호하려고 이게 뭐냐면 인공호수예요. 인공호수. 여기 보이죠? 파란색. 예? 성 주위로 이 호수를 만들었는데 이 폭이 자료를 보니까 42m예요. 강폭이 42m. 여기 이 호수인데 이 깊이가 몇 미터? 18m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려면 이 첫 번째 강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호수가 막고 있죠. 그리고 뭐가 막고 있어? 또 성벽이 막고 있어. 이걸 누가 정복을 하냐고.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주 기고만장한 거지. 야, 우리는 이런 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 니느웨가요 결국 누구에게 망합니까? 메대와
바벨론, 우리 성경에는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무도 망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하박국에서 뭐라고 했어? 바벨론은 페르시아 누구의 방망이? 누구의 방망이? 하나님의 방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망이. 하나님이 잡고 휘두르시니까 니누에고 뭐가 없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건 직접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20장. 여러분 아까 아수르는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 바벨론 결국 모든 이러한 이 아수르 바벨론의 실체는요, 결국 뭡니까? 악의 실체는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런데 그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읍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말세에 사단이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발악을 할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뭐 해버릴 거라고? 태워버릴 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불과 유황, 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에 여러분 누가 떨어집니까?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사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을 심판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죄 지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사단을 심판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단을 따랐던 이런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할 것 없이 그랬던 자들도 모두 다 같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왜 지옥이 지옥이냐면 사단도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 뻔해요. 나와요. 이 사단이 결국 누구에게 화풀이 하고 누구를 가만 놔두지 않을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예? 그러니까 지옥이지. 예. 근데 천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평화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자들과 함께 그 사랑과 그러한 평화와 이것들을 나누니 당연히 천국은 천국일 수밖에 없겠죠. 예.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짚습니다. 16절 17절 본문 꼭 보세요. 니누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 네가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 아수르는요, 자기들이 정말 부강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상인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 예. 아무리 아수르가 그런 돈을 가지고 막 그냥 돈 자랑을 하고 그렇게 돈을 막 많이 했지만, 여기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메뚜기도 후 불면 그냥 싹 빠지듯이, 여러분 돈 빠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뿐만 아니라 방백, 여기 네 방백도 뭐 같고? 메뚜기 같고. 이 방백은 뭘 말하는 걸까요? 명예입니다. 명예. 예. 관직, 명예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죠, 여러분. 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한날 비리만 나와도 세상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단번에 무너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 그리고 방백, 그리고 나서 너의 장수는 뭐예요? 장군들. 이건 뭐죠? 이건 권력입니다. 예, 힘입니다. 예. 그 모든 것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권력 장수들 어떻게 된대요? 예.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 울투리에 기다렸다가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도망가잖아. 잠시 있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 다 도망가잖아. 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마음 두고 있는 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목매달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수르는요 마지막에 그들을 모아준 목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돈은 있었고 권력은 있었고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를 위기에서 인도해줄 목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요 목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뭐가 없어? 부족함이 없도다. 예. 여러분, 그게 성도죠. 성도죠. 예. 여호와가 나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평안한 사람이죠.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자죠. 오늘 이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그래서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뭐 한다고요? 손뼉을 친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요 결국 심판받을 때 모두가 다 박수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나. 이게 물음으로 끝나요. 아니더냐 하고 끝나는 거야. 예, 이 나훔소가.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심판받을 자였어요. 예. 우리도 세상에서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거 쫓아다니는, 어쩌면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자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심판을 몰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우리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가 이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오심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은, 정말 이 소식을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내가 아수르였는데, 예? 내가 그 정도 아수르같이 잔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도 이 세상에 뭔가 그 큰 힘을 바라고, 나도 세상에서 뭔가 높아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었던, 심판받아 끝나버린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준비하신 유업이 있어. 그거를 누리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또한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얼마나 큰 은혜에 감사냐고요. 감사냐고요. 이거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 우리 구약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두 개로 나누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내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 새 언약이야.
정말 이번밖에 기회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고 누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지.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겐 심판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날이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죠.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 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수르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비굴해지고 막 자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인데,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1장 15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도다? 산 위에 있도다.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여호와의 산. 그 시온산에 있도다. 유다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아무개 성도야, 요한아, 숙양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너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너 힘들지? 세상에서 없어서 많이 서럽고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 너에게 있어서 그 큰 십자가도 지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집에서 그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살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건진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그 아수르의 속으로 들어갈 거냐 말이죠. 지난 주일날 15분의 태신자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 마지막 날 참 사단이 그래요.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근데 여러분, 그 안타까움은요, 기도를 하신 분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은 이번에 오신다고 했다 안 오신 분들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순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순모임 할 때마다 각자의 태신자를 놓고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가 대신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우리 새샘일주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유람선 타고 룰랄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구조선 타고 가는 자들이에요. 구조선. 여러분, 구조선 타고 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밧줄 내려주고 빨리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조선 타고 다니는 거지 유람선 타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나음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